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자, 이 에스라의 말씀은 시대적 배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이제 귀한 한 공동체, 다시 돌아온 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짚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에스라 1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고 하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선뜻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 하면, 에스라 때의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였고 그때 성전을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게 이해한 분은 앞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학교나 이렇게 할 때는 꼭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고레스 왕은요, 에스라가 활동하기 대략 80년에서 140년 전의 왕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에스라 때 하지 않고 이미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고레스 왕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관한 얘기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내용,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7절 이하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왜 에스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언급을 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먼저 기억할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 에스라 1장 1절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죠.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감동시킨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어디에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명령은 바사왕 고레스가 내린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때가 되어서. 자, 역사를 70년 전으로 다시 거슬러 갑니다. 자, 이 왕이 말하는 시점보다 70년으로 가면, 자, 남유다가 범죄해서 이제 망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자, 망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아님,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시점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반드시 기억해라. 70년 뒤에는 다시 무엇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버겁지 않았겠습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70년의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억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때가 돼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이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가지 않고 답답한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비록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갔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꾀를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래서 큰 부자가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삼촌 라반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야곱 건드리지 마. 내가 지금 지키고 있고 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변 분하고 얘기하세요.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야곱같이 그렇게 약삭 빠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지키시고 라반 너 야곱 건드리지 마. 내 자녀야.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거야. 선악간에 말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시대의 이야기냐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나도 느끼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에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배후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성전 건축을 다시 기록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자,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돌아와서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집도 지어야 하고 성벽도 쌓아야 되고 이것저것 먹거리도 해결해야 되고 해결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전이다. 다시 말하면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다시 이전과 같은 아픔이 반복될 수 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짚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 뭐 여러 가지 살필 필요가 없이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무엇부터 하세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1번 나는 기도한다, 2번 아무 생각 없다, 3번 스마트폰 본다. 답은 3번에 주로 있지 않나요? 예, 스마트폰. 여러분 잠자기 전에 뭐 하세요? 1번 기도한다, 2번 그냥 잔다, 뒹굴뒹굴 하다가 잔다, 3번 스마트폰 본다. 뭐 보세요? 스마트폰? 미국에 케일리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케일리. 자, 케일리가 6살에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살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6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본 거예요. 밤늦게 화면 보다가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찾고 그러면서 취미도 사라지고 불안과 우울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20살이 되었습니다. 케일리가 인스타그램을 만든 메타, 유튜브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이들 회사에 9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어요. 자, 묻겠습니다. 누가 하루에 16시간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했어요? 케일리가.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이렇게 삶이 황폐해진 거는 내 잘못이잖아. 그런데 법원에다가 이제 고소를 하고 이제 누가 돈을 내줘요? 도리어 두 회사가, 그걸 만든 회사가 패소하고 92억 원의 배상 책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왜 케일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만들 때에 중독을 요구하도록 설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스마트폰 만들 때, 유튜브 만들 때 무엇 하도록? 중독되도록. 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요즘 한 번씩 보는 유튜브가 있어요. 양상국 씨에 대한 유튜브입니다.
웃는 분은 좀 뭘 아는 분이에요? 요즘에 갑자기 10년 만에 경상도 사투리로 마 하면서, 예?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재밌어가지고 양상국 개그 하는 거를 한번 봤어요. 경상도 사투리 하는 거 재밌더라고요. 유튜브를 한번 딱 봤어요. 끝났는데 뭐가 다시 올라왔어요? 양상국 씨 콘서트. 옛날 10년 전 개콘 프로그램부터 계속 올라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알고리즘이라 그러잖아. 여러분이 즐겨보는 그 영상에 관계된 콘텐츠가 어떻게 해요? 하나 끝나면 계속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구글이나 메타 회사는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중독되도록 설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현재 국내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뺏어보세요. 요즘 난리 납니다. 그런데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10명 중에 5명은요 스마트폰에 거의 중독 수준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예배 오는 순간에도 스마트폰 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언제 카톡 오나 그거 귀를 기울이지는 않으세요? 이제 결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스마트폰을 치우든지. 안 쉽죠? 치울 수는 없어, 그죠? 아니면 사용 시간을 줄이고 보는 내용도 점검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뭐 어린이 주의를 하는데 여러분, 어린이 사랑하면 뭘 사주기 전에 그런 것부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멀리 하도록 할까? 그거 여러분 부모님들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 삶에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예배가 최우선으로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3장 1절 본문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7째 달에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자, 7째 달은 양력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9월이나 10월에 해당되는데요. 자, 7째 달은 중요한 달이에요. 7째 달의 첫날은 나팔절입니다. 자, 10일은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는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자, 지금 모인 이유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자, 근데 초막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이는 절기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나온 나의 삶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시점이 성전을 짓고 나서가 아니라 성전을 짓기 전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포로 귀환했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내가 살만한 집도 지어야 하고, 다시 귀환해 왔으니까 먹거리도 준비해야 되고 성벽도 쌓아야 되고 이것저것 처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무엇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그러면 회복하려고 힘써야 할까요?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데, 찬송은 단순히 찬양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의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넘버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느냐,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5절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피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는 삶을 살아내는 힘을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삶을 살아내는 힘을 준다. 자, 1절에서 초막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죠. 자, 2절에 보면 제사장 예수아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제단을 만듭니다. 자, 3장 3절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무엇하여?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상황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요. 무리가 모든 백성을 무엇하여? 두려워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상황은 뭐예요? 주변 상황들, 주변 대적들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대적들이 공격해 오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벽, 예루살렘 성벽도 쌓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예배 드릴 때냐 이거죠. 지금 돈 벌러 가든지 아니면 적들이 쳐들어오니 이것을 방어하도록 먼저 그 방어벽을 쌓아야지 지금 예배할 때냐는 거죠. 우리 성도님도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우리는 주변의 환경, 여건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하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실 것은 상황과 관계없이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상황과 관계없이 비 오는 날이라서 예배를 못 드리고, 눈이 오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오늘은 몸이 으스스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저런 핑계로 나아가면 예배자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날마다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마다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침마다 기도하실 때에 날마다 컨디션이 좋았을까요? 잠을 버떡버떡 일어나고 피곤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랬을까요? 전날에 많은 사역들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때가 되면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배가 우선되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예를 들면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의해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까? 물론 직장이 주일과 연관돼서 주일 예배 못 나올 수 있잖아요. 오늘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서 아이고 속 시원하다, 오늘 비 오는 날 교회도 안 가고 차라리 직장에 있는 게 낫지, 그러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주일 예배 한번 빠진다고 안 드린다고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라는 건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내 방법, 내 계획,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가 주일 예배지 그냥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배가 나에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왜 이들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는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나갈 때 찝찝하세요? 뭔가 예배를 드렸는데 계속 답답함만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1차 책임은 목사에게 있겠죠. 설교를 찝찝하게 한 거지. 아니면 오늘 우리의 자세의 문제가 아닐까요? 자, 의사이며 작가였던 스캇 팩이라는 분이 끝나지 않은 여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핵심이 뭐냐 하면 삶은 어려운 것이다. 삶은 어려운 것이다. 삶이 뭐라고요? 어려운 것이래. 자, 이것이 왜 위대한 진리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란 어려운 것임을 깨닫고 삶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에 삶이란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삶이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었기에 삶이 어렵다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삶이 어려운 것이라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삶에서 신음한다. 마치 삶이란 쉬운 것인데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삶은 뭐라고요? 어려운 거야. 자, 우리의 삶은 뭐예요? 문제들의 연속이죠. 그러면 삶에서 문제를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삶 자체는 원래 무엇하다? 어렵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스캇팩의 얘기를 넘어서서 죄가 들어온 이 땅에 찾아온 거는 뭡니까? 삼분복음 할 때마다 고통이 찾아와, 두려움이 찾아왔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몸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이전 같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 한 번씩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는데, 제가 선교지 갔다 와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 내가 기도했다, 잘 다녀와서 고맙다. 이틀 뒤에 또 전화했어요. 선교지에 있냐, 어디 있냐? 우리 어머니가 치매인가? 내가 그랬다니까. 한 번씩 정신이, 이제는 86세 87세가 되니까 오락가락 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요, 그 남들이 말하는 목사님의 사모입니다. 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의 사모라고 안 늙습니까? 이 세상 마지막이 없나요? 예외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나이 들면 아픈 게 이상한 거예요? 안 아프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냐고. 근력도 빠지고 힘든데. 그러면 왜 삶이 이래? 왜 삶이 힘들어? 아니요, 죄가 들어오고 난 이 땅의 삶은 힘들다니까. 그거 인정하고, 그러면 그러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이겨내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그렇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왜 모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되니까 그 모든 것 제껴놓고 대적들이 혹시 공격해 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면 이겨낼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걸 이들은 이미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살 길이다. 비록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감당하게 할 것이고 힘을 줄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예배 가운데 왔다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향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똑같은 초막절 얘기가 나옵니다.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찌는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이다? 힘.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너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이다, 그 얘기예요.
자, 쉽게 표현하면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을 내가 그것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날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게 저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전히 상황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기억할 것은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특정 시간, 장소에만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일상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만, 주일만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설거지하는 것도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왜 내가 이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이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 허락하시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반찬 맛이 없는 줄 압니까? 간을 못 맞춰서가 아니라 에이그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우리 남편 삼식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교회 주일날 점심은 왜 맛있을까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분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니까 점심이 맛있을 수밖에. 그렇죠? 우리 은혜 받고 같이 밥 먹으니 맛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반찬 한두 가지도 맛있잖아요. 집에 가서는 반찬이 많은데도 맛도 없지만은. 와, 이거는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반찬 많으면 맛있어요. 우리 에스라 3장 2절 봅니다. 요사닥의 아들 에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여기 스룹바벨 총독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자, 여기 잘 보시면 제단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 번제를 드리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대로라는 얘기예요. 자, 4절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기록된 규례는 뭡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다른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라는 거죠. 말씀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바로 그것이 말씀에 기준한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날마다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아모스 5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연초에도 아모스 말씀을 나누었지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절기하지 마, 성회 예배 드리지 마, 나 안 기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지 마, 나 그거 안 기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가져왔습니다.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 가져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 헌금 가져오지 말라고 한다니까. 아니, 내가 드리겠다는데, 많이 드리겠다는데 가져오지 마, 나 그거 싫어,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야, 너 더 이상 예배 보지 말고 찬송 부르지 마, 나 그거 싫어, 나 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왜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이들이 드리는 물질을, 이들이 드리는 찬양을, 이들이 절기마다 모이는 예배를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왜 안 받으세요? 왜 거절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거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돈 번 것 가지고 나에게 드리지 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만 드리면 받으시나요? 하나님 뭐가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드릴 때도요,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액수와 관계없이. 그분이 없어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나를 나로 인정하느냐,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느냐, 거기에 포커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삶에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은 하나도 없어. 삶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에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겠냐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말씀이 기준이 돼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지요.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하려고 몸부림쳐야 되죠. 쉽게 표현하면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힘써야 되고요,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해야 되고, 모든 일을 예수님께 하듯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게 표현하면 그 회사는 예수님 회사, 예수님 회사.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대충 시간 때우면서 월급 받아도 되겠냐는 겁니다. 나의 가정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밥 준비할 때 가정들을 돌아볼 때 함부로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들어봐라 하나하나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힘들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도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 따로 삶 따로 아니냐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이야기라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 집사님이 주중에 저에게 간증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거 같이 나눠도 되느냐라고 허락을 받고 간증을 올립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봉이 인상이 없어서 이직 문제로 고민하던 중에 스카우트 제의가 있어서 선뜻 대답을 하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월급 인상이 없으면 퇴직한다고 통보를 하였다. 그랬더니 대표가 몇 개월째 회사가 적자이니 조금만 참아 달라고 하는 것이다. 자, 성도님은 다른 공장보다 일을 많이 하면서 그 대신 회사 사정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물었다. 그런데 토요일 4월 25일 새벽 기도 시간에 내 뜻과는 다른 답을 주셨다. 기도 시간에 삼성 노조가 데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또 토요일 아침 큐티 말씀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려 할 때 라반이 붙잡으니 야곱이 마음을 돌리고 6년을 더 함께하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며 월 50만 원의 돈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마음을 졸이고 있을 대표에게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도 월급을 미루지 않고 제때에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기도 내용과 기도 응답을 들려주니 대표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실 자기 처남도 목사고 처갓집이 다 기독교인인데 자기만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볼까 하는 마음이 든다고. 부산교회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월급을 얼마 더 준다고요? 50만 원을 더 올려준다고. 여러분, 그러면 이직을 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50만 원을 주면 이직을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50만 원을 더 주는데. 예? 집사님에게도 50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근데 회사가 어렵다고 하고 대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 이직을 내려놓고 회사에 남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대표는 얼마나 고마울 것이며, 이전에 스카우트한 회사에다가는 상황 설명을 하고 잘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의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오늘 이 간증이 삶의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때로는 내가 손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절대로 손해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이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받는 결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회복이 있어야 될까요? 자녀들이 직장생활 잘하고 돈 잘 벌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배자로 다시 나아오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낼 힘을 공급받고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살아낼 힘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넘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우선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나의 삶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 되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주님 주시는 감사가 내가 살아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